11월 22일 금요일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 내게 장가들리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아서 음란하여 우상을 쫓아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재결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며 끝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4절 이하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이르신다라고 하십니다. 타이른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끄어낸다, 끌어당긴다, 유인한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시죠. 비록 광야는 거칠지만 그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광야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욱 친밀한 밀접한 상황에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더욱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아골 골짜기, 곧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진 곳, 그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곳을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롭게 소망의 문으로 그 골짜기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들이 죽음의 땅 애굽에서부터 아무 조건도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신혼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설명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모두 깨어져 버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 오히려 언약을 깨뜨린 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이 깨어져서 깊이 상처를 받으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문을 여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로 위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 곧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원문의 남편은 이쉬로 되어 있고 바알은 바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쉬, 남편 이쉬로 부르지 않고
바알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은 그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입으로는 부르고 있으나 그 이씨가 아닌 바알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며 부정과 불의가 가져다 주는 그 풍요와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절기를 지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바알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처럼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부정함과 불의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물들을 얻으며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더 이상 나를 향해 바알로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감히 바알로 부르는 일은 그날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날이라 하시고 18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훗날의 어느 한 시점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지어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십니다.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하시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오직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든 상태가 회복된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장가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놀랍게도 지참금을 가져오세요. 19절에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공의와 정의입니다. 은총과 긍휼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은총과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영원히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발휘될 수 없어요. 이것은 극과 극이죠. 서로 다른 성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한없으신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지켜내시면서 죄를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나 또한 사랑도 결코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되어서 그 삶이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림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그 깊고도 높은 사랑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1절과 22,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지명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합이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렸던 그곳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23절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또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하시며 이 23절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언에 호응하여 답하는 말이 23절 후반부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로운 선포에 대해서 그들이 호응하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신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요 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건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부정을 저질러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서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녀에게 갈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랑하는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종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죄 없는 여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고 혼인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자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언약의 관계, 곧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언약하시는 것이죠.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곧 구속, 그 속량, 값주고 다시 사들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신의 시간이요, 정화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5절에 그들이 다윗 왕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그들이 돌이킨 이후에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고 참되신 여호와, 그의 메시아를 찾으며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언제나 내가 넘어진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